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은 참 무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에게 이스라엘을 마음껏 먹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 리더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맹비난을 하십니다. 맹인, 무지하고 벙어리들, 꿈꾸는 자, 자는 것을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비난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탐욕에 빠져서 몰지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못된 개와 같은 녀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집에 도둑이 들면 짖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고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도둑들에게까지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도둑들이 던져주는 수면제탄 먹이를 탐하다가 집을 다 털리게 하는 멍청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집을 지키라고 이 개를 파수꾼으로 놓아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행하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미 멀어진 것이고 이방의 것들을 다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만이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내일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한 내일입니다. 사람들 초청해서 취한 자신들과 같이 무능력한 개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 영적인 무능력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악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와 가정, 직장, 사회, 나라의 리더들이 영적인 타락과 무능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그 중요함은 100번을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지도자로 시작된 악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57장 1절에 의인이 부당하게 죽어나가도 진실한 자들, 이웃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는 자들이 사라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득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가 지혜로운 자의 표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부당하게 죽은 의인들과 진실한 자의 이른 죽음을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내리실 무서운 재앙을 이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은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불의한 이 땅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너희가 빨리 죽은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쾌락이 관심사가 되는 순간 이 땅의 공의와 연약한 자를 위한 긍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물질과 쾌락에 취해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익에 관계되어서만 열심이고 내 이웃의 아픔에는 무뎌져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유익과 전혀 상관없이 내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잘 살피고 있습니까? 혹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살아가는 것도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장사꾼도 그런 사랑을 한다 라고 비난하십니다. 57장 3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태는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인과 진실한 자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 골짜기 가운데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기의 자녀를 바쳐가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또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8절을 보면 문과 문설주 뒤에 우상을 세워놓고 옷을 다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이 다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얼마나 열심인지 9절에 10절을 보면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잔뜩 뿌리고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우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수월까지 내려가는 정성을 보입니다. 그 길이 멀고 피곤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 지친 길을 가면서도 우상에 새 힘을 줘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에 세상을 향하여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다닙니다. 정말로 허망한 것에 온갖 열정을 다 갖다 바치면서 시간 아까운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피곤하다고, 못한다고 뒤로 빠지기 일쑤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열정적이지만 신앙에는 무기력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그것에 열정을 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11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하나님을 가만히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자 하시면서 참고 계시니 하나님을 보자기로 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면서 세상의 돈, 직장 상사, 또 내 친구들, 그들 앞에서는 무서워서 절절절 깁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는지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겼던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과 거룩한 산, 영원한 것들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열심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에 허무한 것들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경외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참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정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바꾸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